지난번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물었을 때에 종들은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잔치가 한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큰 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이 광경을 보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큰아들에게 이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나에게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죽은 아들을 다시 얻은 그러한 아들이기에 내가 기뻐한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모를 섬길 때에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에 들어가 살도록 축복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정한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하나님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잠시 고통을 주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나라들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 예루살렘도 황폐하게 되고 또 그들이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또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나라를 잃게 된다고 하는, 포로가 된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걱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징계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견뎌낼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진 하나의 걱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한 또 사랑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아버지는 집사님이셨는데 이 친구가 대학 다닐 때에 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4살이나 많은 연상이었습니다. 부모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토플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이 아주 엉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학교에 가서 실험실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춘천에 있는 모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었고 전공이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 토플 시험을 엉망으로 맞아서 점수를 받아서 아마 화가 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단을 쳤을 때에 그 아들이 이제 좀 자숙을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또 그 부모가 싫어하는 친구를 또 만나지 않는다든지 그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만 아버지의 야단을 맞고 그만 생을 포기해 버렸다. 부모로서는 정말 황당한 일일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유 이 못난 자식 그걸로 그래 생명을 포기하냐 그러면서 자식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이고 내가 정말 그렇게 야단치지 말걸 하는 후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그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잠시 징계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히려 이 징계 때문에 영영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면 어떨까? 영영 하나님을 버리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떨까? 그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망할 것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포로로 잡혀갔을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또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들에게 동시에 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과 동시에 또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전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견디지 못해서 영영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걱정하셔서 그들에게 멸망과 더불어 포로로 잡혀간과 더불어 다시금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돌아오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고 스바냐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이스라엘 나라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또한 폐허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잡혀가는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스바냐 3장 16절과 17절에 이와 같이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모스 6장 7절과 9절에는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되 모두가 사로잡혀가게 된다고 하는 것, 또한 남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된다고 하는 것, 온 성읍의 원수들이 차고 넘치리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함께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9장 1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이 언제냐? 회복의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의 때 보라 날이 이르리라. 회복의 날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어때요? 추수를 하면은 추수가 끝나기 전에 다시 파종을 하게 되고 하루에 추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서 추수를 다 끝내기도 전에 또한 파종의 그러한 시기가 온다고 하는 것. 또 포도주를 따서 그것을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때에 이것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다시 씨를 뿌려야 되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 하는 것.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미 포도밭에서 포도를 미처 다 거두지 못해서 그것들이 이미 그것이 거기에서 산에서 포도주가 될 정도로, 그래서 포도주 냄새가 날 정도로 그만큼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다시 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14절에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이킨다고 하는 것,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것.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거리가 한산해지고 아무도 살지 아니하고
그러나 원수들이 성읍에 넘쳐나는 그러한 때가 오지만은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들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방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삶을 거의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예배할 수 없어서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많은 모임들이 취소되고 예배도 드리지를 못합니다.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삶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도 문제가 크다고 하는 것.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실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꽁꽁 얽어매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갇혀 있는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증거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생각이 아닌가.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반드시 다시 회복의 때가 이른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은 끝날이 있다고 하는 것,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요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시지만은 그러한 시험이 너무 과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신앙에서 영영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내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끝날 날이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켜준다,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 그 소망의 메시지. 오늘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까지 잃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은 직장도 빼앗아가고 회사도 빼앗아가고 건강도 빼앗아갔지만은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까지 빼앗아가기를 바라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소망을 바라보라.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다고 하는 것, 없어진다고 하는 것, 다시금 일상으로 이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겠다고 하신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잡혀있는 우리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회복하는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게 된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도성은 망했습니다. 완전히 황폐했습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많은 집들이 무너졌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곽도 쌓고 그 안에 집들도 다시 세우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시겠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시 회복돼서 오늘 우리가 문을 닫았던 가게가 다시 문을 열고 직업을 잃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직업을 찾아 가정의 경제가 무너졌던 그러한 가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희망을 오늘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통계를 봤더니까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실업자가 2,600만 명, 한국의 인구가 한 5,200만 됩니다. 한국의 절반의 인구가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잡을 잃었어요. 그 가정들이 어때요? 잡을 잃음으로 수입이 없으니까 그 가정의 경제가 무너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은 렌트를 낼 일도 걱정이고 식료품을 살 일도 걱정입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모든 가정들의 경제를 책임져 줄 정도는 결코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끝날이 오고 그리고 다시 회복의 날이 와야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회복의 날이 오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황폐했던 직장과 일터와 가정이 다시 빌드업 되어서 그곳에서 이전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시도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성곽도 무너졌지만은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포도원도 또한 모든 농원들 농장도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포도원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포도를 수확하고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 그러한 소망을, 그러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지 꽤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범했던 그러한 일상의 삶이 우리는 없어졌습니다. 그저 하루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주급을 받아오던 그때도 이미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나의 수고하고 수고의 대가를 받아서 그것으로 즐겼던 삶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 시편 128편 2절에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전도서 3장 13절에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도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수고한 대로 먹고 즐기는 일입니다. 내가 심은 만큼 거둘 수 있는 것, 내가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리는 것만큼 열매와 대가를 얻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일상에 우리의 수고의 대가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그러한 축복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이 날지도 알 수 없지만은 설령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으로 예전처럼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뉴스에 많은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상의 행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고 다시 소소한 그러한 행복,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그러한 행복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끝날 날이 있고 회복의 날이 있고 다시 빌드업돼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일상의 행복을 찾을 날이 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포기하게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의 무능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부도 무능하고 또한 과학자들도 무능하고 의료진들도 무능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무능한 우리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능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수십 배, 수천 배 강하신 분이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걸 통해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은 잠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더 든든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이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갇혀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의 그러한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도 우리는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우리는 숨어서 오늘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날 날이 온다고 하는 이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